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의 우리 4절 다시 한번 하게. 죽음 앞에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 이제 교육국 여름 캠프 우리 청년부 우리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도 우리 그 수련회 가운데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당회장 목사님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전국 하나님 대성회 가운데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다음 세대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국 여름 캠프 이제 청년부 수련회만 남아 있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그 발걸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 청년부가 하나로 연합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하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로, 하늘의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 오랫동안 또 간구했던 소망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비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신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은요, 항상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늘 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넉넉함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자족한다라는 의미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때로는 풍부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신뢰하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제로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때때로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굶주리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가운데 유럽을 복음화 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큰 인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이 자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시대이죠. 요즘 젊은 세대는 SNS를 통해서 어디를 갔다 왔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족할 때 심한 자괴감이나 또 심한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우리가 크게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기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때로 비교의식이 들 때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만족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사실은요,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금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금하신 그 단 한 가지, 그 선악과까지도 욕심을 내고 그 선악과까지도 따먹으려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더 갖고 싶고 하나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자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것으로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욕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세상보다 크신, 우리의 욕심보다 욕망보다 크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보다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도 좋고 때때로 우리가 더 갖고 싶은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그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12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비천에서도 풍부에서도 배고픔에서도 배부름에서도 때로는 궁핍에서도 또 풍부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본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찍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세상의 부유함과 권세와 명예로는 자신의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만족이다, 축복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요, 물질의 부요함보다, 명예보다, 권세를 하나 더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복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십자가의 어려움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때때로 얼마든지 어려움도 올 수 있고 고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 어려움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항상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1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늘 근심과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근심과 염려 중에 많은 부분, 대부분은 다 별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걱정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또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이름 모를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십니다. 저 들판에 나는 이름 모를 그런 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무엇보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도 바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염려를 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남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 또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들 또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그 어떤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깨우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이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분들 사업장과 직장과 또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